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설화 목사의 2번입니다. 큰 2번. 서설화 목사의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에 관한 그 주장이 뭐냐. 서설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걸 제가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설화 목사님이 이제 6건까지가, 8건까지가 나왔습니다만은도 5번과 6번 책에 이 지옥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성안과 성밖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주제는 아니고 다음에 우리 홍영표 박사님이 다음 제자를 할 텐데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보는 관점 다르겠죠.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성밖은 어디인가? 이렇게 던집니다. 질문을. 지옥인가 천국인가? 아까 우리 예 박사님도 많이 이야기했죠. 그게 성밖이냐 지옥이냐 뭐냐. 그거를 제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60 몇 쪽인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큰 테이블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66쪽인가 거기 보면은 만들어 놨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한쪽에서는 성밖을 지옥이라고 표현했고 또 서설화 목사님을 표현해 가지고 또 한 신학자하고는 이거는 한 분은 이 뭡니까? 아니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지옥이라고 표현했고 성밖을 오른쪽에 있는 서설화 박사님을 포함해 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한 분은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봐도요 이것이 분명치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확실히 분명하지 않다. 분명히 않다는 건 뭐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조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은 항상 교정될 수 있는 것이다.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신학에 하나님에 대한 알과 지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커넥션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교수님이 책에서 논문에서 그렇게 많이 발표를 했죠. 자, 그런 점에서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성밖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셋째 하늘 이제 그리고 그 중에 그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 개념이 다음 시간에 하면 나올 겁니다만은도 이 성밖과 성안을 가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적인 천국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이 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셋째 하늘 그것도 뭐예요? 현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천년왕국이나 또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그 영원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천국 할 때 내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죽으면 천국 갔다 할 때 어떤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커런틀리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설 박사님은 그걸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임종부터.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확정은 없어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죽으면 당장 영은 뭐예요? 육은 썩지만 영은 천국을 간다. 그것이 나근이라고 해요. 나근.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이야기할 때 지금 너가 나와 함께 나근에 있으리라. 천국이란 말도 안 썼어요. 나근에 있으리라. 왜?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죠. 그럼 아까 그 지옥인가? 나근인가? 도대체 거기 어딘가? 여러분 긴가민가하지 않습니까? 왜 한쪽에서는 천국이라 한쪽에는 하늘나라 하고 한쪽에서는 또 나근을 갖다가 또 문밖이라 생각하고 아까 어떤 66쪽이 보십시오. 거기에 나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리고 낙은 셋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늘나라는 동일하다. 커런틀리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맞죠 박사님? 네, 이것을 우리가 첫째 먼저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볼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 천국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어디서 내려오느냐? 바로 현재 있는 그 낙원에서 현재의 그 천국이 그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큰 성 예루살렘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성이 마지막 날에 내려온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천국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설사 이것이 오개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안 가르치는 이유가 설사 우리가 오개념이라 할지라도 그걸 야 너 엉터리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옥 보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고 모호했던 그 천국의 개념이 매우 클리어해지더라 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이것을 굉장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칼빈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구원과 구속에 이르는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예정을 받았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의 1589년인가요? 559년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발표하면서 그걸 놀라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상 칼빈이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잘못 배웠는가? 칼빈 선생님은 진짜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1552년에 영원한 예정이라는 책 속에 설교자였거든요. 그것도 설교자였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은요, 뭐 신학이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다도 현실적으로 미래를 가르쳐야 되고 미래의 종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신학적인 그것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사실상 설교자였습니다. 그 노이즈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이즈 박사가 쓴 거 보면은요, 칼빈을 그렇게 막 몰아씌워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요, 이 멸망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그걸 갖다 육이라고 그러죠, 육이. 그건 원래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는데 그게 무슨 칼빈이 잘못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갖다가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정해놓은 걸 그냥 내버려둔 거지. 그걸 가지고 첫 59년에는 제자들이 베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썼습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그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해놨다. 장세 전에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러나 설교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박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의 신학이 과거에 장세 전에 예전에 시대가 변합니다. 물론 변한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포인트와 그것을 우리가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지금 현재 하늘과 이런 부분을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그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성박은 어디인가? 그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도 이것은 천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여러분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지옥이 아닙니다. 이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유익해지고 천국에 못 갈 것 같던 사람이 천국, 그래도 천국에 변들이라도 가는구나. 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런데 이걸 천국과 지옥을 딱 이분법으로 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카다가 못 가. 예? 가는 줄 생각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못 가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믿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랑 못 믿을 밖에 아까 예 박사님 모양으로 나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냥 있겠다. 이럴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네거티브한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다기보다도 여기 논리적으로 밝혀놓은 내용을 보면은요 그대로 성박을 하나의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바깥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나중에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재의 하늘 나근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나근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그것이 옮겨져 온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죽으면 우리 영이 어디로 올라간다? 지금 나근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근에 올라가서 어떤 몸으로? spiritual body. 육은 썩고
영적인 것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본 것은 그걸 본 거예요. 영은 천국, 언젠지 모르지만 다가올 그 천국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현재 그 천국이 낙원이 성 밖에 있고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듯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의 영적인 문제고 우리가 진정히 알 때는 천국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으면은 육은 어차피 육으로 와서는 썩게 내버려 두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도 아동피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 가보면은 거기에 성 안과 성 밖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염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은 누가 성 밖으로 간다고 계시하느냐? 성경에서는 누가 성 밖에 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 묻는데 이 말은요. 예수를 믿으나 이기지 못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고 있으나 예수 안에 인크라이스트 하고 있으나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이제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물론 그 현실적인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는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성으로 간다고 계시하느냐? 예수를 믿으나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이제 2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 15절. 거기에 제가 이야기하면은, 요약하면은, 행악자가 진정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등불이 꺼졌는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가는 것. 그리고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으려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값주로 남겼는데 1달란트 줬더니 그놈은 그걸 갖다가 땅에 묻어놨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해서 너는 성 밖에 나가서 슬픔의 이를 갈리라.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같이 믿었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 밖에 갔다. 이걸 보면 행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팩트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서라 박사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검증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성 밖으로 가는 자,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 밖으로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기술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성 밖에 있는 사람. 천국은 천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희양찬란한 그런 천국은 아닙니다. 성 밖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옷도 입었다. 천국이죠. 얼굴은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처럼 더 젊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가장 예쁜 사진 가지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간다는 사람은 그 사진 들고 가야지.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이 다 빠지고 한 거 가지고 그런 모습 못 봐요. 천국은 바로 지옥과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형벌이 매우 가벼워서 불못 지옥에 가는 형벌보다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가볍다. 하나님의 체리티,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거 딱 맞죠? 성경이 맞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단지 천국에 안방이 있고 바깥방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믿으면 다 맞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건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천국의 성안 레벨에서 성 밖은 천국이 있으면은 약 3층, 4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계단이 10개씩이에요. 그래서 한 층 올라가면 20계단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100 내지 150 계단이 밑에 바로 거기 성 밖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다보면 보이죠. 예. 아파트 밑에 내다보면 보이잖아요. 예. 그게 바로 성 밖이고 천국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은 천국 갈 걸 하고 할 걸 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여기서 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거기 하고 있으니 팽생해야죠. 저는 그러니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쁜 습관을까지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이거 끊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가 끊을 수 없습니다. 끊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때를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옥은 뭐예요? 땅 짓자, 가들 옥자예요.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땅에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스스로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내 자아도 있어요. 그 속에는 죽음과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사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개념을 단순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긴 자의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자는 발가벗고 있다. 얼굴이 죽을 때와 나의 모습 그대로다.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 다 빠지고 머리 허연 그런 상태가 바로 지옥에 가는데 무슨 그런 것들 그런 거 단장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어차피 가면 찔리고 죽이고 막 난장판인데,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벌이 상상을 초월한다. 아까 뭐 우리 예 박사님 이야기했죠. 뭐 말할 수 없는 그거, 예? 뭐 쉽게 하면 밑에서 찔러가 위에까지 나오고, 내가 충격스럽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에 빠졌는데 문 밖에는 누가 지킨다? 천사가 지킨다. 천사가 대장이에요. 천사가 몽둥이를 들고 때리도 천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에는 뭐예요? 마귀가 때려. 마귀가 찢고 보지고 부시고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성한 레벨에서 무한정 아래 깊이 있다. 이거는 무저갱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무저갱하고는 이 지옥의 그 깊이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깊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에스컬레이터 타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수없이 내려간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성 밖에서 받는 벌들은 무엇이냐? 이기지 못한 자를 성 밖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받느냐? 흰 옷 입고 있다가 벌 받고 가서 얻어맞고 들어와서 또 슬피 울고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 통과해야 되고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배에 바위를 얹고 꼼짝 못하고 있고 큰 나무 기둥을 어깨에 매었다가 또 군대 우리가 삼청교육대 가던 그 모습 생각나죠. 룩과 같이 뱀에게 상처가 감긴 채로 있다는 등 이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서 박사님께서 직접 보시고 그대로 우리가 기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실제 성 밖에서 본 것들은 생전에 유명 목사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데 무슨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집사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지옥 가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설교를 좀 못하면 청직이 되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 그 다음에 큰 6번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그 차이가 7교회 중심으로 보면은요, 성경 규지를 제가 표 2를 만들어놨는데, 표 1을 만들어놨는데, 7가지 그 교회마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이 현실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그러면 영원 천국에 가는 마지막 백부조 심판에까지 이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쭉 그걸 갖다 적용을 시키면은 그렇게까지 되는데, 이 7교회에 주어진 것들은 그 당시에 있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렸지 꼭 그 교회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아까 나왔죠. 우리 예 박사님 말씀하신 계시록 21장 8절 불목과 계시록 22장 14, 15절에 있는 그것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떤 한쪽에서는 불못에 떨어지고 하나는 문 밖에 갔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21장 8절에는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 그 다음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을 하는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인데 거기에서 우리 서 박사님이 찌증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다 불못에 던진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의 기준이, 절대 변할 수 없는 기준이 뭐냐? 생명책이 기록 안 된 자들. 즉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어머니가 뭐 권사든 아버지가 목사든 관계없이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생명책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옥 가는 첫 번째인데, 그런데 오늘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22장 있는 거 똑같습니다. 살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구별되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여기서 믿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뜻이죠. 이게 믿는 자들이 불못에 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제불능이에요. 완전히 나가서 이단 숭배를 한다든지 완전히 교회를 음해하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든지 완전 타락이에요. 다시 재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하늘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다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됩니다. 이거 천국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배교한 사람, 무상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인자가 되고 아무리 음행을 하고 하더라도 철저한 회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어디로 간다? 문 밖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적극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학의 폭을, 왜? 천국의 문을 좀 넓게 해주자는 거죠. 아까 지옥과 천국을 양분법으로 해버리면요 천국의 문이 매우 좁아져 버려요. 예?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문을 넓힐 수 있는 방향, 그것은 뭐예요? 전도할 때, 우리 선교 앞으로 마지막 선교하고 전도할 때 매우 유익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무엇이냐?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결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서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이 말씀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에 이제 이것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초스피드를 내겠습니다. 10분 남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큰 3번. 서사라 목사의 주장, 이것을 저는 새 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뉴 뷰 포인트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새로운 이걸 갖다가 새로운 제안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에 관한 간증수기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본장에서는 발제 논의의 초점이 서사라 목사의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에 관한 간증과 주장의 내용이 성경과 신학사상 또는 교리에 얼마나 부합한지, 그리고 그리하여 한국 교회와 교회의 신앙에 어떠한 유무익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서사라 목사의 세 관점을 정리를 하면요, 그 개혁주의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주장이나 또 교리는 그것은 엉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서사라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서 주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거울에 철저히 투명하여 개인적 체험을 가능하면 일반화하려고 애썼다. 열심히 한 그 작품의 흔적이 그 작품 속에 들어 있고요. 성경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시를 바르게 참되고 깨닫게 된다는 그 신학의 원리를 그대로 전가한 것으로 본다. 필자는 그의 작품을 대하는 순간부터 간증수기인지 성경 말씀을 3천 입방체적으로 주석하는 것인지 매우 신선하고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개혁주의 종이다. 발자는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누구도 성경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 가운데 있는 논리와 사실과 올바른 연관시킬 수 없으며 주장하는 개혁신학을, 그것을 개혁신학으로 하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근본 우리 신학의 그 포럼의 목적이 의의가 무엇이냐? 스사라 목사는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오인받을 수 있는 민감한 신학적 담론들에 대하여 영감과 계시로 기록된 성경의 원저자인 주님으로부터 천상에서 직접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오직 성경에서 짝을 찾아 기술함으로써 말씀이신 주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원저자인 자신이 직접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방편도 없이 오직 말씀을 통하여 작품의 진정성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의 목적은 신학 사상적 방편을 통하여서 그의 작품을 2차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사라 목사는 천국의 개념을 보편적, 현재적 천국, 종말적 영원 천국으로 대별시킨다. 이는 현재적 개념의 천국과 종말적 영원 천국은 다르다는 것이고 또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제가 밑에 쭉 적어놨습니다.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스사라 목사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기지 못한 자는 성 밖으로 머문다고 한다. 특히 주의 종으로 사역했지만 이기지 못한 자의 주의 종들을 성 밖으로 가고 완전 타락한 주의 종들이 가는 지옥은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스사라 목사가 누가 성 밖으로 가는가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성경의 세 경유를 들었습니다. 아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행악자, 등불 꺼진 5 처녀, 그리고 5 한 달란트 묻어놓은 그 종들은 성 밖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사라 목사의 성 밖과 성 안의 구분은 성 밖과 지옥에 가는 자들의 구분, 그리고 성 밖은 지옥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영역에 속한다는 세 관점은 영성신학과 성교신학은 물론 실전신학과 조직신학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이슈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는 계시록 21장 7절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기가 지금 시간이 막 뒤에서 찍기 있어가지고 안 되겠고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3가지 질문이, 이건 꼭 읽어보시고 꼭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3개로 던졌어요. 필자가 보기에는 첫 번째 질문, 21장 7절 이기는 자의 의미는 이 말이 7번 사용된 2장 3장에서의 의미와는 다르다. 21장 7절에 있는 이기는 자와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개교회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성경 통전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거 다 똑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간정수기의 저술 방법에 대한 비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가는 수많은 간정 서적들이 나왔지만 스사라 목사의 저서만큼 성경 말씀의 근거한 간정을 자기 검증한 것은 찾아보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석서와 같은 가치로 평가한다. 세 번째, 저자의 유효적 가치와 활용성 평가면에서 스사라 목사의 간증 작품은 영성신학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이미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이나 실전신학적으로 많이 근접하고 있다. 이를 보다 한국의 신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다듬는 연구가 필요하고 체계화되고 논리화된다면 영성신학과 특히 구원의 적용 영역, 선교와 전도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하고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해석에 대한 균형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 여기서 우리가 너무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성과 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성밖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 논문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제와 관련한 신학사상의 건정성 평가에서 발제는 스사라 목사의 간정작품의 신학적 건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자의 발제와 유관한 4가지의 신학적 사상을 본 논문에서 앞부분에 제시하였고 거기에 관해서 개혁주의 신학원리, 구원의 신학체계와 근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 그리고 미국 시아라의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 8대 교리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발제 내용이 교회와 성도에 미칠 영향,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믿음에 미칠 영향은 발제 영역에 한정되어 볼 것이다. 특히 온 전체를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안 안팎의 문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간의 그 관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저자의 새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다소 다른 점이 있다더라도, 다소 나와 다른 점이 있다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스스라 목사의 새 예루살렘 성 밖은 지옥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기속된다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발제자는 너는 잘하냐? 그게 아닙니다. 7번에 저도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가 천국과 지옥의 본질을 찾아간다는 의미는 천국과 지옥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구하려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의 정체성을 밝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순례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발제의 탐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평소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천국과 지옥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 생각이 넓지 못했고 영적 깊이가 일천하였으며 진리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가르칠 만한 바른 영성적 이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사명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그것에 관한 지적 호기심 이 없이는 영적 분별력은 물론이고 바른 신학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가르침도 위험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이 그 표 3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시간을 내가 착각했는데요. 우리 조상열 교수님이 아까 첫 번째 강의하면서 이 하와의 패밀리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 하와? 네? 아벨 한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하고 맥이 통하죠. 스사라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맥이 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것이 구원이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단어 이것까지도 우리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길을 세우고 여러분들 깨어서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